예.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를 계속 되뇌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이송을 준비를 이걸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이 계속 되뇌이셨을까? 그리고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 가사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원래 찬양 곡의 이름은 그날입니다. 음, 이 찬양과 오늘 기도첩의 말씀도 이어지고요. 오늘 기도첩은 임마누엘 2부 예배 7월 19일 작년 7월 19일인데 교사 헌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도 같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단의 말씀과도 이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첩을 먼저 볼 건데요. 2021년도 1월 25일 행복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붙잡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말씀만을 봤을 때는요. 화목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서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 감사제물 뭐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뭐 새라든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 화목제물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는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맞게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받고 유교병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예물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하나씩 거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 거제로 드리고 올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리고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그것을 돌리는 거죠. 이제 제사장들이 이거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화목제물은 공동 식탁이기 때문에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 마친 후에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 공동 친교에 대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유교병과 무교병을 드리라는 거죠.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무교병과 유교병의 교훈을 가르치라. 이게 랩런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랩런트 교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기도첩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와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화목제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화목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원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예물로 드리던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속죄제라든가 번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였지만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능력을 키우고 고난을 달게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후대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운다. 이건 뭐죠? 온고지신이죠. 사자성어 중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온고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과거는 발판이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판과 디딤돌, 발판과 디딤돌. 성경 인물을 통해 그들은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렘넌트 7명이죠. 7명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명들이 가졌던 7명 렘넌트가 가졌던 영성과 그들이 가졌던 기도 제목과 그들이 품었던 언약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자, 저는 이것을 어저께 교사 모임 때 우리 선생님들과도 나눴지만은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뭐 스피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교보제를 좋은 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잘생기고 멋진 스피커가 이제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화자가 나와서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니면 잘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때에만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듀케이션의 에듀가요. 라틴어에서 이제 비롯된 언어인데 그 라틴어에서 에듀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을 들은 자가 자기 것을 끄집어내서 남에게 전달할 때에 비로소 가르침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가르쳐가 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잖아요. 그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게끔, 끄집어내서 말하게끔 했을 때 그 교육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태어나게 하라는 거죠. 물에 잠갔다가 꺼내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게끔 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게 참된 성경적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언약 잡았는지, 어떤 여정 걸었는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렘넌트 7명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거를 막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요셉과 같이 완전 실패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 상황이 요셉에게 주었던 상황과 동일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여건 속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부터도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좀 여러 가지들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어떻게 성취하였는지 성취되었는지 확인하게 해야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지 아니하면 어른 돼서 읽기 힘듭니다. 어릴 때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시고 그것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도록 꼭 힘써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 가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강단의 말씀을 전했고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죠.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단 말씀은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은 우리 김상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초등부의 강단 말씀은 류한세 준목님을 통해서 전달된다. 말씀이 혹 들려지지 않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이거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준목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과 맞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생겨서 아, 나 듣기 싫어, 은혜 받기 싫어하고 은혜 받을 통로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그것은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잡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yes, no, wait로 응답하시지만 어떤 통로로 역사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제가 예를 들은 게 제가 어머니랑 어렸을 때 싸우고 나서 교회 갔을 때 처음으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때 그 강단의 말씀이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이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우리 엄마랑 싸운 거를 누가 읽는 것 마냥 정원주 목사님한테 읽는 것 마냥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네. 이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깨달았죠. 그때부터 말씀에 살아있다는 맛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서 교역자를 시작하고 언약교회까지 인도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대여섯 번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랩런트들이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포럼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은혜 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전달했거든요. 그럼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강단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읽는 습관이 필요한 거죠. 매일의 만나를 먹듯이.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포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 붙잡고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다 척하는 겁니다.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교회 나가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척이에요. 요번 주 우리 선생님들과 지금 어머니들 여기서 제가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붙잡고 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다. 이것 붙잡고 난 일주일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확 붙잡은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없으면 다 척인 거예요. 문제와 사건 왔을 때 이게 탁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 붙잡길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꽉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또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요. 가나안을 입성할 때까지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왜 그 길을 2년을 걸쳐서 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 그냥 시키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시고 왜 광야를 또 38년을 돌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도합 40년이라는 시간을 일주일 걸리면 가는 거리를 왜 40년을 돌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 교육 전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광야 돌면 되는 겁니다. 광야 도는 것은 그럼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를 도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다만 내 몸이 좀 고달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달픈 거 그만두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유교병을 먹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기도서 편집하는 사람이 또 여기 좀 빼먹었어요. 빼먹었어요. 뭐냐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누룩을 넣으면 금방 상하니까 광야를 걸어가야 되니까 상하지 않도록 그 빵을 만들도록 한 거란 말이죠. 맛없어요. 맛없는 빵이에요. 그거를 먹였어요.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도록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라고 류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무교병의 무자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가 유교병을 먹이라예요. 후대들은 미래를 살리고 정복할 주역입니다. 애굽의 고난과 강야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화를 이루며 세계복음화를 주도하고 섬길 만한 힘을 기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역자, 부모,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미리 가서 높은 곳에, 영적인 높은 곳에 가는 거죠.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무교병의 교훈과 유교병의 교훈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그 랩런트들에게 유교병과 무교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여야 되는 걸까요? 레위기서 7장은요. 1장부터 6장까지 5가지 제사 방법과 4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 예물과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7장에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이 7장 11절에 14절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교병과 무교병을 언급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감사와 서원과 낙헌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렸어요. 공동 친교와 공동 식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와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완성되는 예물인 거예요. 교제와 사귐으로만 완성돼요.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끝이지만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다니까요. 공동 식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먹는 것까지가 제사의 끝이에요. 자, 제단 주변에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음식을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이제 예찬식, 성찬식이 되는 거죠. 식탁이에요. 거기 위에 제물이 올라갔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른 제물이에요. 그 불에다가 고기 구워서 먹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무교병과 유교병도 같이 드리잖아요. 그걸 같이 둘러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몰라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고기는 불에다 직화로 구웠어요.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어요. 둘러 앉아요. 빵 난같이 생겼겠죠. 무교병이 그 난에다가 고기 둘러 싸갖고 어떻게 해요? 싸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고 떼어서 주면 엄마 아빠 자녀들 같이 둘러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병과 무교병이 맛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교병은요. 이게 이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잖아요, 빵이.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발효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쳤을 때 우리나라 주식 뭡니까? 쌀이죠. 그럼 예를 들어 봐서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진이라 엄마가 오늘 아침에 밥을 해 주는데 밥을 밥솥에서 안 꺼내고 그냥 쌀 포대에 가 갖고 쌀을 다 꺼내 온 다음에 너한테 그 생쌀 먹으라 그러면 어떠겠어? 진이라? 맛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 네. 어머니들도 선생님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교병이라는 그런 거예요. 누룩 없이 만들었어요. 생쌀이 보관이 더 됩니다. 밥은요, 쌀은요, 밥하잖아요. 그러면 이틀, 3일, 그쵸? 4일도 못 가죠. 제가 어저께 아버지 이제 회갑이셔 가지고 선물 들고 파주 갔다 왔는데 집에 밥솥이 또 바뀌어 있어. 밥솥이 40만 원 넘는 거 쿠쿠를 쓰시더니 그게 밥솥을 바꿔버렸어. 왜 바꿨는지 아세요? 똑같은 걸 바꿨는데 얘가 보온 기능이 고장 나갖고 3일만 지나면 밥이 상한다는 거. 아니 밥을 무슨 3일까지 보관할 일이 뭐가 있냐고. 근데 고치면 되는 거를 그냥 새로 사가다 놨어. 그래서 대단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쌀로 만들면 한 1년도 갈 수 있는 것이 밥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며칠 가지도 않죠. 그것처럼 무교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무교병은요. 유월절 이후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따로 있어요. 그쵸?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나서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먹은 이 7일째 먹었던 무교
무교병,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먹여요. 근데 그것을 먹임으로써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느꼈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에 천막 치고 바깥에서 자녀들과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장막 쳤던 것을 3D로 체험해 보는 거죠. 체험 학습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교보제로 아빠랑 같이 텐트 치고 우리의 선조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향해서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잤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애들은 평생 잊지 않겠죠. 아빠랑 캠프파이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교병을 먹여요. 맛없어요. 근데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걸었다는 거죠.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첩의 편집이 잘못돼서 지금 그렇게 부각되는 거지 류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 안 하셨고요. 근데 이 기도첩은 제가 볼 때 편집한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해서, 무교병에 대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이게 실수한 거라고 보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어찌됐든 무교병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 둘러앉아서 식탁을 나누면서 무교병과 고기와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눔의 자리에 초청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죠. 그래서 호스트가 하나님이고 제사장은 그걸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같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눠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무교병 제가 생쌀 먹는 거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무교병, 유교병 이건 먹는 것을 통해서 같이 뭐가 전달돼요? 언약이 전달돼요. 잘 먹던 빵을요, 잘 먹던 밥을요, 갑자기 생쌀로 주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가르쳐서 먹었어요. 살려면 먹어야지. 그러면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 전달할 때 꼭 이런 것들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직접 느끼고 보고 체험해서 몸에 기억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전달할 때 생쌀을 먹이듯 우리 랩런트들에게 충격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전체는 다 아니지만 온라인 다락방 할 때마다 수염 그리고 이번 주는 이팔이었잖아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흥미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좋아해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려요. 그게 뭐 재밌다고. 그냥 달고 할 뿐인데 애들 너무 좋아. 우리 랩런트 하나는요 그거를 캡처해 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귀엽던데. 어찌 됐든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소통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증거 주셔서 현장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증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뭡니까? 빛의 자녀와 현장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이 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빛이 임했어요. 이걸 내가 빛으로서 난 빛이야. 내가 비춰야지. 내가 힘내야지 하는 거 빛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빛은 빛으로서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빛이에요.
누리면 됩니다.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빛을 멀리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시키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죠. 빛이 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먼저 회복할 영적인 은혜가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신 것도 뭐예요? 내 정신과 마음과 영적 상태를 뺏어가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힘이 생겨요.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돼요. 영적 축복이 뭐예요? 서밋타임을 누려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현장이에요. 빛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긴 말씀, 뭐요? 가정 현장과 후대 현장과 우리의 직업 현장에 임하게 될 빛의 축복, 능력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길게 했잖아요. 세상에 너무 길어요. 저는 사회자기 때문에 나와갖고 봉도 가잖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은재 전도사가 어저께 농담한다고 저한테 어저께 봉독이 좀 이상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웃기고 있네, 이제 제가 한마디 해버렸죠.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다음 주는 에베소서 6장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죠. 걸러 뜨시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 주를 이제 미리 알고 예측하면서 준비해 가면서 요번 주에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 현장에 빛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범사의 형통하게 하심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정말로 깊이 누려져서 우리 현장에 그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와 현장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그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교병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선식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과 언약이 포럼되어지고 말씀이 포럼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혹 온라인으로 다시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실 어머니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빛의 자녀로서 현장 살려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워져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안녕. 안녕.